우리는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어느 교회로 가야겠습니까? 또 교회를 개척해야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단 하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비전이 저를 사로잡고 그러한 가운데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고 그저 거리를 헤매다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이 후암동으로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기쁨의 교회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교회인가를 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줄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간절히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 나오시는데 기쁨의 교회의 특징이나 기쁨의 교회의 비전을 알지 못한 채 나오시게 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영원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쁨의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안디옥 교회, 다시 말해서 기쁨의 교회가 세워진 영광스러운 비전에 함께 사로잡히고 함께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의 뒤를 잇는 3대 도시였고, 과거 고대 사회에 50만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대대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었으며 교회 역사에 놀라운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위축된 예루살렘 모교회의 역할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많은 교회들을 돕고 세우고 섬기는 교회로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동해 온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차원이 다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안디옥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넘어서서 이 사도 요한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넘어서서 안디옥 교회에는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에는 편지가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기능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용적이고 진취적인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들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온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소라고 하는 길리기아 소읍이 아닌 다소라고 하는 그 도시의 출신의 사울,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을 선생님으로 받아들이고 1년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당시에 사울은 13년 동안 다소에 칩과여 있었고 핍박자와 박해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교회의 선생님으로 받아주고 그 선생님에게 1년 동안 교육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위대한 목회자 바나바보다 그 놀라운 이름 없는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으로 구성된 놀라운 성도님들의 모습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는 좋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설명 중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보다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보다,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나바의 인격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잘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3년 동안 다소에서 칩거하고 박해자, 핍박자로 알려져 있던 사도 바울을 발탁하고 등용하기 위해서 직접 몸소 다소까지 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를 갔다가 집으로 도망간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선교를 가서 결국 이 사람을 마가복음의 저자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좋은 목회자, 사람을 세우는 사람 뿐만 아니라 좋은 인격을 가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이 바나바가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육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은 1년 내내 속된 말로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가르치고 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난인지 혹은 그것이 칭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뀐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이 없이, 양육이 없이, 배움이 없이 우리의 삶은 전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이러한 배움이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핍박자, 박해자, 교회에 유명하지 않던 13년 동안 그 모습을 종족을 감추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배워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는 마지막으로 좋은 실천이 있었습니다. 생면부지의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각자 힘을 다하여 부조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마음을 다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결코 입이나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은 머리에서부터 출발하여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가슴으로 느껴지고 손발로 실천의 영역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거룩하고 복된 실천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보여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교회, 좋은 교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는 홍수 때 마실 물 없다 하는 것처럼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실상은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이 100만 명에 이르르고 실상은 그 누구도 참다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안디옥 교회,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교회,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우리가 만들 교회, 우리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정립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안디옥 교회의 탁월한 모습은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1절에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와 교사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겔과 한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 명단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 모두가 서로 동일한 칭호인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단임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한국교회도 이런 거 적용하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 다 없애고 5명씩 뽑아서 대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그런 유혹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실천하기 원해서 우리 손 목사님과 제가 공동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에 서울 드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신도배 목사님과 김여호수아 목사님이 같이 공동으로 개척하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 7년간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여 지금 2,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다니고 계시고 아주 많은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도배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공동목회 자신은 누구에게도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동목회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누구에게도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목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의 강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찾아왔냐고 물어봤더니 신학교에서 발표할 시간이 있는데 신도배 목사님이 그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발표하라고 하셔서 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다음에 저희 교회 이야기를 신학교회에서 사례로 발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교회냐면 사례가 될 만한 교회. 사례가 될 만한 교회. 이 공동목회,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가 실행했던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목회가 규범적인 것인지, 그 말은 뭐냐면 당연히 다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교회가 보여줄 수 없는 위대한 면모를 안디옥 교회는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워왔는가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다, 검은 자, 흑인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에 대한 비속어가 이 니게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것일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게르 시몬은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안디옥을 구성하던 인구의 40에서 60% 정도가 노예인 것을 감안할 때 그는 아마도 이 안디옥에 사는 흑인 노예였을 것 같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 제3대 도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여서 아주 풍족한 이 도시 내에 살아가지만 사실 이 도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게르 시몬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자신의 이름에서 비롯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통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여기서 굉장한 모순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는 인종적으로 흑인이었는데 또 사회적으로는 사회 하층민에 속하는 노예였는데 그에게 주어진 이름은 시온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식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히브리식 이름을 후에 얻게 되었는지 그가 아니면 그 히브리식 이름을 처음부터 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그에게 굉장히 큰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강력한 자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자존감과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인데 바로 여기서 이 니게르 시몬은 노예로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바나바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나바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단면 속에 사회 하층민을 대표하는 이 니게르 시몬이
교회에서는 실상 사회하층민들, 교회에 속한 사회하층민들과 함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연동교회입니다. 연동교회는 아주 큰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요. 연동교회에서 처음으로 백정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백정은 짐승을 도축하여서 판매하는 이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이 갖는 사회적 신분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백정이 장로가 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정을 장로로 세웠더니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양반 출신들이 크게 분열하여서 교회를 따로 나와서 설립하였습니다. 물론 그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한 교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교회에서 백정을 장로로 세웠다는 점을 빌미로 교회가 분열에 이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동등한 수준의 지도자로 그 당시 하층민, 피부색도 검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니게르 시몬, 검은 얼굴의 시몬을 그 교회를 대표하는 선지자와 교사로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라는 점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아주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레네와 구브로는 전혀 다른 지역인데요.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쪽이고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데는 지금의 유럽 지중해 안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말로 치면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사실은 이 후암동은 전통적으로 평안도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이 전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가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 이 뒤에 선교도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갑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정확하게 이 구브로 사람인 바나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들을 대표해서 세운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 굉장히 중요한 평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 계파의 사람들만 그 자리에 설 수 없도록 한 배려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와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바우들이 매일 시행하는 구제에 빠지게 되므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히브리파였습니다. 히브리파 사도들이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다시 말해서 매일 아침에 빵을 나눠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 시간도 잘 모르고 어디서 받는지도 몰라서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브리파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7명, 우리나라는 집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집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7명을 세우는데 그 7명이 모두 헬라파였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12명이 소유하고 있었던 기득권에 대하여서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들이 세운 사람은, 이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이 교회에서 혜택받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7명의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하고, 자기 자신들은 구제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돈 다루는 일에서 손을 떼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하고 그들은 그 일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회 내에서 행정,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집니다. 행정과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곧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소신껏 발언할 수 없고 교회 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은 과감하게 그 업무에서 빠지고 헬라파 사람들, 자기와 정반대되는 사람들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행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다는 것은 구브로 사람이 담임 목사님인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적절하고 평형 감각이 있는 인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마지막 사람은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나엔은 히브리식 이름의 표현으로 특별히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다라는 것의 수거적 표현입니다.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왔던 사람인데 그것은 헤롯 왕가의 속해 있었습니다. 헤롯 왕가는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왕족 가문이었습니다. 이 왕족 가문의 일원으로 헤롯과 함께 어릴 적에 자라났던 이 마나에는 당시 그리스 또 로마 문명 전체에 있어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 시대의 상류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권력과 결탁하여 권력이 주는 그러한 엘리트 과정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마나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안디옥의 풍요로움과 부유함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귀족들을 대표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노예와 귀족이, 노예와 주인이 한 교회에 같이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같이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도시 안디옥에서 자라난 위대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을 구성하던 사회 계층과 다양한 언어, 민족, 문화들을 잘 반영하여 각 계층과 문화권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움으로써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교회는 오늘날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지연이나 학연에 얽매이기가 쉽고 심지어 혈연 관계로 맺어진 교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회 계층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강남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좋은 차를 탔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차를 수입하고 계셔서 첫 번째 차로 담임 목사님께 그 차를 드린 것입니다. 3억 원을 호가하는 그 차를 타는 것이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시면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난한 성도들은 목사님께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가난한 분들은 가난한 분들끼리 예배드리라고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번영신학, 풍요로움과 성공을 강조하고 있는 문화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다운 인간관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교회를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한 가지 계층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것은 전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1년에 1000명씩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저 남산에 위치한 이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2000명 정도 됐을 때인데 우리 교회는 아주 나쁜 교회입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나쁜가? 그 당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교회에 가면 그 말씀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모두 다 긴장하고 놀라고 있는 그때에 목사님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애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애우들이 오고 싶지 않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애우들이 오기에 불편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한 충격이 지금도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은 오기 어려운 교회, 혹은 너무 잘 배운 사람이 오면 배척받을 것 같은 교회, 방언을 못하면 교회 다니지도 못하게 할 교회, 그러한 교회들은 편협한 것입니다. 그 교회의 편협성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방언을 잘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알고, 그럼 방언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방언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하면 됩니다.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씀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아침에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쟤는 싫고 쟤는 좋아. 쟤는 싫고 쟤는 좋아. 여러분, 절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못 나오게 되는 경우가 가장 안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 가장 나쁜 교회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이 교회에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되는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언어, 민족, 문화, 계층을 초월하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우리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었으며, 우리 기쁨의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특징은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점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던 선지자와 교사들에게 붙여진 특징은 바로 금식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흘러 시키시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금식이라는 단어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을 끝으로 금식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사도들에게 붙여진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금식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핍박이 많았습니다. 핍박이 많은 교회도 금식하지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핍박 없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금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만 등장하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주님의 성전 제사를 감당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섬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사장적 업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와 교사들 5명이 한 일, 온 교회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기 위해 금식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양육받고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일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금식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금식에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2년 전에 한번 해봤는데 그때도 거의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금식은 저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금식을 했다는 것은 이 일에 사활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메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생전에 하시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성도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매번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집착, 말씀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력한 소비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 말씀은 인터넷으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말씀은 TV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말씀 말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 찬양,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말씀은 아무 능력 없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을 잃어버린, 기도에 전무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오늘날은 저를 비롯하여,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잃고 말씀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 치우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놀랍게 성장하고 이 교회가 인간적인 욕심이나 기득권을 배제한 채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바른 말씀과 더불어서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이 일을 섬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강력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지 않는 섬김은 제가 봐왔던 수많은 직장 생활 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비슷합니다. 제 대형 교회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유튜브 설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제 또 동료들이 많이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부끄럽지만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대형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교역자들이 직장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많은데 한국 교회에 사명자가 없습니다. 생명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에 목숨을 걸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서 세련된 옷을 입고 좋은 차로 타고 다니면서 성도님들 만나서 맛있는 밥 먹고 다니고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영광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길 사람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제사장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담임 교역자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임직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두 번째 기도하는 교회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특징은 성령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총사령관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움직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상식적 차원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드라이빙 하시니까, 강하게 우리를 밀어붙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성령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메말랐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은 단순하게 바나바에게 울린 것이 아니고 사울에게 울린 것이 아니고 니게르 시몬에게 울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성령의 음성이 한 사람에게만 울려 퍼진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장로님들 중에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봤는데 이번에 담임 목사님 선교지 나가시랍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기도해봤더니 성령님이 저한테 나가지 말랍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이것들을 이해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개별적, 개인적, 분위기적, 느낌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말씀하심은 굉장히 분명해서 공동체적으로 느껴지고 공동체적으로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합의가 도출될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근심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는데 이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 감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하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바나바는 누굽니까? 제가 만약에 바나바였으면 안 갔습니다. 바나바는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이 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타는 불 위에 휘발유를 부은 것처럼 바나바의 좋은 인격과 이 성령과 믿음의 충만한 모습과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우리말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일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바나바를 너 담임 목사 아직 내려놓고 선교사 가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교회가 특별히 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의 좋은 사역의 열매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거기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바나바가 저항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사울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니게르 시몬 정도가 나와서 가시면 안 됩니다.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성령께서 시키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만 하면 딸린 식구가 많고 가야 될 길이 멀어도 그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교회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임하면은 기도했는데 그런 감동들이 계속 임하고 특별히 5명에게 동일하게 이 마음이 감동이 임했을 때 정직하게 이 고민들을 내려놓고 같이 나누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먼저 마음에 확신이 온 사람부터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이 목회자분이 계십니다. 금산교회, 전국 김제인가 있죠. 금산교회의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본디 마부 출신이십니다. 이 본인의 주인이 조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말로 치면 지금 말로 치면 운전기사 아닙니까? 이 마부가 이제 말을 타고 말을 끌고 이 주인인 조장로님을 교회당에 모셔다 드리고 본인은 옆에 있는 한글 학교에서 같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다가 이 이자익 목사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이 조장로님, 나중에 장로님 됐죠. 조 집사님은 떨어지고 자기 주인은 떨어지고 자기가 장로가 됐습니다. 자기가 장로가 됐는데 이 조 집사님이 더 멋있는 분이에요. 이 주인 되시는 분이. 그러면 우리 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이 조 집사님이 다 돈을 대고 공부를 다 시킨 다음에 자기가 있는 교회, 자기는 이제 장로님 됐습니다. 자기가 있는 교회에 자기 마부를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합니다. 이 마부 이자익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을 통틀어서 가장 총회장을 많이 역임하신 분인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 총회장님 사진이 쫙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목사님처럼 생긴 사람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 다른 분들은 약간 애매합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이 3번 역임했는데 이 목사님이 왜 위대하냐면
그 금산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놓고 교단 차원에서 싸우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금산교회 담임 내려놓고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교회를 떠나서 또 다음 사역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9개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역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원로 목사 하려고 교회의 목사님들 쟁탈전 있지 않습니까? 19년쯤 되면은 이 교회는 좀 나가줬으면, 담임 목사님 좀 나가줬으면 하는 것이고, 목사님은 이제 19년, 18년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자리 지키기에 돌입합니다.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생활도 중요한 문제고, 미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우리 삶의 총사령관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목사는 그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담임 목사지만 내가 가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가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총사령관이신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킬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바나바도 순종하고 니게르 시몬이 안수해주는 그 안수 기도 받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기도해주는 그 안수 기도 받고 내가 세운 내 제자들의 안수 기도 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정동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잠실에 있는 정신여고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너무나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정신여고 부지 위에 교회가 강당과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지어주고 수십억에 달하는 그 건물을 학교에 무상으로 헌납하고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장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딱 10년만 일하고 떠나겠습니다. 교회가 수천 명, 한 지금은 6, 7천 명으로 부흥했는데요. 교회가 수천 명에 다다랐는데 목사님이 10년을 딱 채우고 스위스 제네바로 떠났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7,000명 담임 목사님이 스위스 제네바에 30명, 그것도 싸워서 담임 목사님이 쫓겨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 이러한 위대한 전통을 잇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년을 약속드리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좀 부흥해야 떠나지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롤모델은 이자익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 위대한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총사령관이 되셔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손 털고 나올 수 있는 깨끗하고 멋있는 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다양한 사역계층과 출신을 반영하는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계층과 출신, 기타 사회적 다른 연결고리들을 초월하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 중에서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을 잘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언 1절 못하고 말씀 머리로만 아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쁨의 교회는 기도하며 금식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예배 한 번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러한 멋있는 교회, 기도하며 금식하는 목회자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총사령관이 되셔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담임 목회자인 저와 손우선 목사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내 기득권이나 내 미래나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멋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